교재 2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5편에서 시인은 까닭없이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 주님을 온 회중 가운데서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간절한 탄원과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36편에서 악인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것이며 교만한 자와 악인들은 넘어지고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35편과 36편도 다윗의 시로 분류됩니다.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싸워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35편에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5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이 시인의 모습은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라 간구하며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35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35편의 상황을 보면요, 이 시인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고 까닭 없이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러나 시인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버티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인들을 선대합니다. 13절, 1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 악인들이 아프게 되었을 때에 시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하듯이 행하고 어머니에게 하듯이 그 악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인의 선한 행동이 보답받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그 시인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인이 선하게 대한 것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시인이 넘어질 때 악인들은 기뻐했고 시인을 치며 찢기를 맞이 않았다. 분명히 시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했던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인들은, 진짜 악인이죠, 그 악인들은 계속해서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5편에서 시인은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 악인들에 맞서서 싸우거나 분노를 표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선을 행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인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5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제 미루어 볼 때
다윗이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악인들을 무찔러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는 선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었던 그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굴에 숨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 왕이 그 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와요. 사울은 그 굴 안에 다윗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 숨어 있던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이 복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복수를 하기보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만 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주장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아주 괴롭고 화가 나서 때때로 내가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 그러한 욕망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뒤에 가서 수군거리면서 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뒤에 가서 그 사람을 헐뜯게 되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갚았다면, 똑같이 행동해서 그것을 갚았다면, 그를 비방했다면 나의 괴로움이 과연 거기서 끝날까? 우리의 괴로움이 과연 거기서 끝나게 될까요? 잠깐은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격언처럼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이 점점 더 말이 깊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결코 나아지는 것 없이 더 큰 괴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아시고 이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36편으로 넘어갑니다. 36편도 악한 자와의 대치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1절, 3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악인들의 계략을 이미 다 아시고 악인들을 물리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인의 태도에 우리가 어떻게든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보호하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안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따라갈 때 주님을 알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요, 꾸밈이 없고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어미새가 아기새를 보호하듯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악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였고,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소서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한 안식월로 출타하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